미국 사람들은 올빼미를 또 부엉이를 집에 이렇게 저금통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올빼미는 반짝이는 모든 것을 다 물어서 둥지로 가지고 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집안에 재물을 가져오는 또 그런 새로 여기고 올빼미 저금통을 집안에 하나씩 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저금통으로 두죠? 돼지.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고 또 그 몸매가 되게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돼지를 저금통으로 집안에 하나씩 두는데 요즘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돼지 그러면은 풍요와 다산, 또 뭐 올빼미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재물을 물고 오는 새,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적을 봤지만은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또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지만은 그 작은 숫자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고 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죠. 그 무리를 가리켜 교회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에서는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밖에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핍박이 네로 황제 때 있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오니까 고민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단 말인가? 교회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단 말인가?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가?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야만 되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계속 믿고 따라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러나 그런 고민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14장 1절에 보시면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환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다니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내가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환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로마 당국에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독립운동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일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또 기적을 보이는 일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 같은 경우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다오 만들어 줬더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먹을 것이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 예수님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개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정도면 우리의 임금이 되어도 충분하겠다.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물고기 2마리, 그다음에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바구니에서 꺼내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이다. 지금도 그러죠. 대통령은 먹거리를 해결해야 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마 이 오병이어로 먹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여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니까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의 임금 되기에 충분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재촉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로마를 물리치고 어려움에서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우리의 임금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부분 3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소.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겠소. 또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건들,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 사건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뭔가, 뭘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때에 거기서 임금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버립니다. 제자들도 재촉해서 이제 바다 건너로 가게 하죠.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오병이어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밤 사경까지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왔으니까,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 나누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럼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란 말이죠. 거의 날이 셀 시간입니다. 새벽녘이 4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새벽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의 밤을 새워서 꽤 오랜 시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많은 무리가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이대로 놔뒀다가는 기진맥진해서 말씀이고 뭐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각자 어떻게 저녁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했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4개로 가져와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각자 막 나눠주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배집사님 고맙습니다. 안집사님 고맙습니다. 안집사님은 안드레예요. 막 얼마나 제자들에게
고맙다 그러고 막 자기들이 마치 이게 뭐가 되는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우쭐해지고, 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나눠주고 그 일에 내가 이렇게 참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가. 잘만 하면 갈릴리 어부로 고기 잡던 이 뱃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대로 놔두면 이 제자들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게 자기들의 본역 임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는 것이 본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제자들을 보니까 뭐 어깨가 우쭐해지고 들뜬 마음에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이 나라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당신 스스로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단둘이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새벽 일찍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마무리 짓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나오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제자들도 우쭐해지고 그대로 가다가는 예수님이 강제로 임금되게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만 주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할 때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할 때 기도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될 때 넘어지기 쉽거든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이 안 될 때, 실패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도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고만장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공할 때, 형통할 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해결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최정상에 올라갔을 때 삐끗하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정상에 올라갈 때에도 역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왕 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 나눠준 거 계속해서 좀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먹거리 걱정 안 하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성공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지요. 소리질러 이르되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기도합니다. 실패할 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할 때 기도했고 베드로는 실패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일이 안 되고 망가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이 내장으로부터 사람의 이 그 뱃속에 있는 이 창자로부터 슬퍼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정말 이 내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함께 슬퍼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이제 가지 않고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너희들끼리 배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거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갈릴리 뱃길은 제자들이 손금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아마 그 크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필리핀에 딸 호수를 갔다 왔는데 그 호수의 크기보다 갈릴리 호수가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거의 그 호수하고 비슷한데 꽤 커 보이더라고요. 뭐 가까이 보면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꽤 큽니다. 길이가 20km, 폭이 한 13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호수인데, 이 호수에서 늘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바닷길은 밤이고 낮이고 늘 거기서 일을 해왔고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비록 밤이지만 제자들은 그 뱃길이 훤한 그런 손금 보듯이 훤히 꿰뚫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참 좋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역풍을 만나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감옥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시고,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네, 이게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안 됐네, 배고프겠네,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셨단 말이죠.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참 안 됐네, 불쌍하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고픈 자를 보고 병든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봐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떤 사람은 마을에 들어가 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먹을 것 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꼭 먹을 것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고 말씀만 전하면 되지, 각자 먹을 것은 각자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무슨 먹을 것까지 해결해 줍니까?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되지,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무슨 먹을 것까지,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려움까지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라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 저들이 굶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먹고 안 먹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 같은 사람, 마가복음 6장 3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아마 200데나리온 정도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통장에 돈도 얼마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러나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 조사를 한 거지요. 현장에 보니까 이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니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물고기는
보통 어부들이 이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면 물고기가 이제 이렇게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놈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게 있단 말이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 이 별 볼 일 없는 거는 버려요. 그냥 물에다가 버리든지 뭐 모래밭에 버리든지 버린단 말이죠. 그걸 주워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물고기 2마리는 바로 그겁니다. 아주 가치 없는, 그렇지만 보리떡만 먹기에는 목이 막히니까 반찬 용도로 먹는 그런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인분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먹기에 족할 그런 아주 작은 1인분의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나왔어요. 1인분 가지고 5,000명 먹였으면 12광주리 남았는데 그 남은 걸로 몇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1인분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1인분 가지고 5,000명 먹였으면 12광주리면 한 광주리에 10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러면 120인분 아닙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백성들, 그 숫자가 얼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인분의 도시락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아무리 많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을, 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줬으니, 내가 너희를 고쳐줬으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눠주십니다. 그냥 베푸셨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주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내가 선물 줬으니까 너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이거 줬으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앞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했죠.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은 벌하고 죄인들은 벌 내리고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구원하실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 삼아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과연 메시아가 맞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였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렵습니까? 왜 이런 풍랑이 다가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는데도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는 독자들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풍랑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탄압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풍랑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풍랑 속에 초대교회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풍랑이 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걷기 위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건져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제일 맏형이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저를 이 물 위로 걸어오게 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라 했더니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물에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볼 때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렀더니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르시면 내 인생의 풍랑이 그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그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떤 집에 비가 샜답니다. 지붕이 구멍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사다리를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따라 올라오다가 아래를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사람이 위를 바라봐야지 밑에를 바라보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이 아버지를 바라보거라. 위를 바라보거라. 위를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용기가 생겨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바람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자마자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비록 풍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을 바라볼 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작으니까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냥 물에 빠져 죽어. 너는 믿음이 작은 놈이야.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어. 이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로 그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큰 권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바람과 파도가 닥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작은 믿음을 보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큰 권능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자기들을 먹여주신 그 기적,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그런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내가 믿을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다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다오. 마귀가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던 사람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게 기적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떡을 주시는 분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너의 임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